안녕하세요. 명절 때문에 마음도 다 분주하고 급하죠. 아무쪼록 그럼에도 우리가 주일은 변치 않은 주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명절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시편 48편을 골라보았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우리 찬양도 있죠. 제목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 삶이란 어떤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 시온성은 터가 높고 아름답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찬양이죠. 그 하나님이 계신 성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인데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시온산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작은 산이에요. 고지가 한 745에서 750m 밖에 되지 않은, 높이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에베레스트 8,000m 고봉들이 즐비한 곳에서는 별것도 아닌 그런 야산과 같은 건데,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성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이 되고 터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은 성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더라도,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 영광스럽고 위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서울 사랑의 교회처럼 막 저렇게 2,500억짜리 건물 아니어도요, 우리 이런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라도, 교인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교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고 영광스럽고 위대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영광스러워질 수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큰 집에 산다 하더라도 사람 자체로는 영광스럽지 않아요.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만 사람은 가장 영광스럽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영광스럽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세상이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3절에 보면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또 8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신 영광스러운 성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왕들이 이 여호사밧을 쳐들어온 적이 있죠. 3대 연합군들이. 이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산을 노리는 세상의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절에 4절에는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3대 연합군이 저 조그만 그 예루살렘 성, 저 성을 우리가 시온산을 어떻게든 차지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막 힘을 쓰고 계획을 가지고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찬양대를 조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감사드리세, 하나님은 영화스럽도다. 그리고 찬양대원들 흰옷을 입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적군들이 이게 웬일이냐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병을 숨겨두어서, 그리고 나서 그들을 완전히 다 전멸시켜버리죠. 하나님이 복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복병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시기 때문에 하여간 위기에 처하면, 어려움에 처하면 복병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쳐들어와서 도와주시죠. 다윗도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막 사울이 거의 쫓아와서 잡을 지경이 되니까 갑자기 그 연락이 옵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거의 다윗을 잡을 수 있었는데 놓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그렇게 복병이 되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을 세상이 건드릴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데 사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7절에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셨도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는데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와 함께 그 동맹을 맺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 힘을 합쳐서 배를 하나 큰 배를 만들어서 그리고 무역을 합시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무 생각 없이 그럽시다. 그리고 나서 돈을 만들어서 큰 배를 만들죠. 그래서 다시스로 사람을 보냅니다. 장사를 하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배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경고하는 거죠. 야, 넌 나만 의지해. 너 왜 세상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 너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왜 의지하려고 그래? 내가 왜 싫어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나는 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왜 세상을 자꾸 의지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배를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아요.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 12절에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망대들을 세어보아라. 성벽을 자세히 보라. 그의 궁정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자세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인자하심을 체험하고 맛보고 후대에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우리는 현실과 신앙을 따로 생각해요.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은 세상이에요. 신앙에서는 하나님은 그렇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진짜 현실은 하나님이에요. 마귀가 현실이 아니에요. 양심을 버리는 게 현실이 아니에요. 진리를 버리는 게 현실이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현실이에요. 말씀이 현실이에요. 그의 인자심이 현실이에요. 그의 능력이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현실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반사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 받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관세기 전거할 수 있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만 모시고 살면 주님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안전하고 주님 흔들리지 않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들 이 하나님 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반사들이 되게 하시고 반사들의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본 후에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